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하니 기쁨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참된 행복은 어디로 말미암을까요? 참 이제 시시각각 상황들이 바뀌어가는 정치나 또 사회나 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 안정적인 것을 참 바라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청에서 매해마다 삶의 질, 국민의 삶의 질에 관한 보고서를 매해마다 냅니다. 그래서 71가지 지표를 가지고 11가지 영역에서 작년 대비 얼마나 우리의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었는가, 정체되었는가, 악화되었는가, 그것을 지표로 보고서를 내면서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또 토대로 삼기도 합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는 조금은 올라갔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이 보고서 보면 좀 수치가 떨어진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경제협력기구 OECD 국가 38개 나라 중에 확대시켜서 그러면 그 해마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통계치를 내는데 그러면 38개국 가운데에 OECD 국가 38개국 가운데에 우리나라는 현재 위치가 어딜까 하니까 38개국 중에 33위를 했습니다. 우리 뒤에는 콜롬비아, 그 다음 튀르키예 정도가 있고요. 우리 바로 앞에는 일본이 있고 1위는 핀란드입니다. 근데 평균 수치 점수가 6.7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6.4점이에요. 그만큼 국민들이 행복하다, 국민의 삶이 좀 평화롭고 행복하다는 그 느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작년 12월 이후로는 더할 나위 없이 국민에 대한 그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래도록 우리나라는 스트레스 공화국이라는 말들을 듣습니다. 우리가 곧잘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경쟁과 불안정한 사회 가운데에 여러 가지 영역의 스트레스가 집요하리만큼 많다. 그래서 특히 젊은 세대가 국가가를 바라볼 때 한국을 떠나고 싶다. 그래서 물밀듯이 외국으로 나가는 상황들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리를 안 보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을 볼 때 참 행복함이 가득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제도 사람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도시가 아니라 해마다 감소하는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 지역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도 그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고 사람이 찾아오는 지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에도 멀리 아니더라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이 삶의 영역 속에서 좀 행복하면 좋겠다, 좀 평안함을 맛보면 좋겠다, 그런 기대들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고 그 순간 기쁨과 행복을 앗아가 버리는 일들이 참 많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참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참 평안을 누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가면서 즐거울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죠. 마음의 즐거움과
근심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상태가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난다. 얼굴이 밝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면 심령을 상하게 한다. 모든 일에 있어서 주눅이 들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서 15장이 보면 특별히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근심을 대조하고 있죠. 상반되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데, 마음의 즐거움은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의 평안함 아닙니까?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마음의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지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의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하죠. 이 심령의 근심,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칼슘이 빠져나간 골다공증과 더불어서.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보니까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그래서 고혈압이나 심장병이나 위장 문제, 수면 장애를 유발하는 이 질병 발병률이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이것이 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다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유발하는 정신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죠. 마음의 근심, 심령의 근심, 이 스트레스. 그래서 마음의 근심이야말로 우리 정신 건강과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외부적인 물리적으로 이렇게 때리지 아니하여도, 그러니까 요즘은 굉장히 예전과는 다르게 이 인터넷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언어 폭력들, 일반 생활 가운데도 이 언어 폭력, 이것을 그냥 물리적인 폭력에 준하여서 엄격하게 법적으로도 다루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물리적으로 당장 때리지 아니하여도 말로 인한 폭력,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지어는 그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자살에 이르는 그런 심각한 자리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사회 현상들을 통해서도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이 삶에 영향을 얼마나 끼치고 있는가 알 수 있죠. 반대로 마음의 즐거움은요, 마음의 평안은요,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고 평안이 있으면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엔돌핀이라는 그러한 성분을 유발시켜서 몸을 활력이 넘치게 해주기도 한답니다. 위로는 근심 중에 있는 자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되도록 힘들 때 옆에서 누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해 줄 때, 공감해주고 고통을 공감해주고 위로해 줄 때, 위로를 받는다, 또 사랑을 받을 때, 그것이 마음에 얼마나 즐거움으로 다가오는지 모르죠. 특히 주님의 위로는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시편 94편 19절에 보니까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은요, 말만 그럴 수 있어요. 너 고통 잘 알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내뱉지만 능력이나 또
형편 환경의 여하에 따라서 해주질 못하잖아요. 해주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위로는 말뿐인 위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위안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 아니십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위로는요, 신실하십니다. 확실하십니다. 그래서 헛된 말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분의 위로는 반드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마음이 영원히 즐거울 수밖에 없죠. 오늘도 주님의 위로를 받아 근심이 사라지고 즐거움과 평안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평안은요,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데 얻고 싶지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행복, 일반적인 기쁨, 이것을 떠나서 참된 평안, 쉽게 사라지지 아니하는 참 평안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외적인 조건들은 참 평안을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5장 16절 하반절을 보니까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크게 부하다, 그냥 부요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크게 부하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월등하게 많은 풍요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풍요롭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풍요롭다 하면은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항상 기쁨과 행복이 유지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아니, 크게 부하면 기뻐야 되는데 크게 부해도 번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요함이나 물질이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외적으로 아주 좋은 조건을 남들보다 다 갖추어도 기쁨은, 평안은, 참 평안은 이런 외적인 조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풍요로우면 잠시는 행복하죠. 기쁘죠. 어깨가 올라가고 으쓱하고, 야, 내가 성공했어. 저 사람보다 내가 좋은 집, 이런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 성공적인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그렇게 으쓱하고 이 자존감이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내 그것은 잠시이고 더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함에 대한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내 만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더 소유하기를 원하기에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불행의 자리에 이릅니다. 크게 부하다고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이러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서두에 말했다시피 국가의 행복지수를 말할 때도요, 그 국가의 GDP, 그 국민 총생산이 얼마나 되느냐,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진국일수록 전부 다 행복지수가 1등, 2등을 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적인 조건은요, 참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된 평안, 쉽게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런 참 평안, 그것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잠언서 15장 16절 보니까 다시 말씀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으니라. 크게 부한 것보다,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가산이 적어도, 외적인 조건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고 없어도 중요한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평안을, 참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세상의 것들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돈이나 아니면은 삶의 여러 가지 취미나 또 많은 소유들을 가져가는 것들로 평안을 얻으려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가지면 가질수록 잠깐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가 생깁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많은 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관할까? 또 이 돈을 어떻게 또 불릴까?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고 비트코인, 가상화폐에다가 어떻게 돈 되는 일이라면 다 찾아가면서 유행을 따라다니면서 온통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더 평안은 사라져버립니다. 만족하질 못하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비록 돈이 별로 없어도 가산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환경을 초월하는 진정한 사라지지 아니하는 참 기쁨, 행복, 평안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외적인 삶의 조건과는 관계없는 평안입니다. 물론 외적인 조건들을 부어주심으로 거기에 기쁨도 더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 그들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 평안,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가족들이 애를 먹여도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마주하는 환경들은 시시각각 변하고 그래서 예측할 수 없어서 불안과 초조가 엄습해 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변수가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간보지 않으세요. 네가 이러나 저러나 어떻게 하나, 네 행동 여하에 따라서 내가 줄까 말까 이렇게 밀당해 가면서 간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변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 그래서 변함이 없으시다,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죠. 변수가 없는 것이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은 변수가 많지만, 그래서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확실하신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조건만을 추구하고 살다 보면 그것을 더 누리지 못할 뿐더러 어떠한 순간에도 행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바라고 꿈꾸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행복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인식하면 된다는 심리적인 변화일 뿐 지속이 되는 참 평안은 되지 못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으로부터 행복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지속이 가능한 하나님의 진정한 주시는 평안이죠. 그러면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리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셋째로, 마음의 평안은요,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이 참 평안을, 또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5장 17절에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서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살찐 소를 먹는다라는 표현은 외적인 조건이 잘 갖춰진 걸 말하죠. 부유한 걸 말합니다. 집도 넓고 차도 좋고 삶의 여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구역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됩니다. 아무리 외적 조건이 많아도 관계가 악화되어지면 힘들죠. 억누르기 힘든 미움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계의 자리에서는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좋은 걸 가져도요,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가정에 들어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동료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죽음이죠. 직장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하고 싶다,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학교 가기 싫은 것, 여러 가지죠.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평안은요,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여기 반대로 채소를 먹으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외적인 조건이 잘 갖춰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실이 보여지듯이 내가 아무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면 결코 평안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해도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관계를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죠. 직장에서 힘들었는데, 일 때문에 힘들었는데 가정에 오니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녹아나버려요. 우리는 주위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란 서로가 힘을 쓰고 노력할 때 좋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요구하고 요청을 하여서 변화되길 바라는 것, 그거는 참으로 이기적인 것이죠. 자기도 함께 변해야 됩니다. 자기도 함께 힘써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하고 힘을 다해야 돼요. 가족이 서로가 함께 노력을 해야 돼요. 네가 잘못됐어, 네가 좀 바뀌어, 네 행동 좀 바꿔봐. 아니요, 서로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예요. 안 하는 사람이 먼저 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먼저 하랍니다. 서로가 존경하기를,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사랑하여서 우애하기를 서로 우애하라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쌍방이 함께 서로 노력을 하여야 된다. 그래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먼저 섬기고 서로 먼저 사랑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용서하고 품어줄 수도 있죠.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항상 일방적인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서로, 관계 속에서는 서로 용납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한쪽만 사과해라, 내가 그럼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닌 거예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조건부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어요? 전부를 내어 주시면서 희생하심으로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명을 다 바쳐서 용서해 주셨죠. 그렇게 희생할 정도의 죄인들의 어떠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모두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했지. 어떠해도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너무 감복해서 행복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과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믿었던 자기의 제자들도 다 떠나갔잖아요. 일시적으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피차 용서하되. 우리의 평안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참 누가 크냐 작냐, 자존심 싸움, 이것이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부부관계, 가족관계, 또 여러 관계 속에서 이 자존심 싸움을 하다 보면 얻는 것이 오히려 없어요. 이겨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있다 보면 허물이 보입니다. 못마땅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허물이 보인다고 해서 비판한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죠. 내가 상대방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그것은 곧 이상하리만큼 부메랑처럼 내게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품어주라. 어렵죠.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 내가 먼저 꺾는다는 것, 내가 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비참해지고 싫죠. 그런데 그거 지켜내는 것이 오히려 나를 지옥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쉬운 길이 있는데 나 스스로가 나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자존심을, 그것을 꺾고 이기심을 꺾고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따르면 이내 평안함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맛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당장은 내가 당한 만큼 당신도 당해봐라, 그렇게 해버리면, 그런다고 그 상대방이 당한다고 내 마음이 후련할까요?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품어주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이런 관계 속에서 피차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참 평안, 마음의 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성경은요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 왜 복이냐? 하나님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이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이겨낼 수 있는 편안한 쉼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 자리에는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성공이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그러나 주님과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너끈히 이겨내게 해주시고 이겨낼 용기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염려하지 마,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마. 고민하지 마, 너희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얼마나 행복이 넘칩니까? 그냥 근심 백배,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근심할 이유가 없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으면 그것은요, 자신감이 그냥 100배로 올라가지 염려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내 손에서 떠나갔기 때문이죠. 내 능력 밖의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고 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닌 것들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왜 복이냐?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그것을 지지해 주시고 이루어가게 하시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친밀한 관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누리게 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친밀한 것, 누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들에게는요, 왜 그것이 은혜가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생각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는 약속들은 그 중심에, 그 근저에 깔려 있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잖아요. 그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그 생각과 마음은요, 평안이래요. 평안을 주고자 하신대요. 그리고 밝은 미래,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생각이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말씀 속에 담겨 있대요. 그것을 보여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니까 참 평안을 누리는 거죠. 이 참된 평안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요, 주님 안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대요. 예수님이 누리시는 평화, 평안, 기쁨, 행복, 그것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평안함,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평안함이에요. 어떠한 외적 조건에도 침해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즉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어떻게 누립니까? 곧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준대요. 무엇이요? 말씀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속에 신비에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말씀이. 또한 이 기쁨과 평안, 참 평안을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염려하지 아니하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 평안을 맛보고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486장을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돈도 육신의 건강도 의미 없게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 외적인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편에서 노력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무엇보다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평안을 누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참된 평안을 맛보고 그것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을 앗아가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때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오늘도 이 사실을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의 소유의 넉넉함으로 인하여 그냥 순간 가지고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과 행복보다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참 평안,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시는 진정한 행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아서 참 평안을 몰랐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맛보며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기보다 진정한 행복과 참 평안을 하나님에게서 발견하는 지혜로운 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 속에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력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케 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